할렐루야. 귀한 산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찬양 속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귀한 간증 속에 조건부가 아닌 정말 우리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짖는 삶.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짖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연이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 가운데 이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반복적인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지었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는 것은 우상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우상에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우상숭배, 이러한 우상 경배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가장 큰 요인, 하나님을 잊게 하거나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상숭배 금지는 십계명에서부터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 두 번째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구전으로 전해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성문화, 즉 문서화시키면서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금지는 그렇게 명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에 있던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가 만들고 싶은 우상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것에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명료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토록 자주 행하였을까요? 저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몇 주 전 쉼을 가지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깊게 보다가 문득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불륜이 뭘까? 불륜의 맛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영역이지만 이런 맛이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쾌락적이고 달콤하겠다. 그래서 불륜을 하는구나. 불륜을 생각하면 우상숭배가 쉽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불륜이 뭐냐면요,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성이나 여성을 남편이나 아내처럼 만나고 관계를 갖는 것을 불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불륜이 일어난 이유 중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가벼움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가벼움뿐만 아니라 불륜의 대상에게도 가벼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벼움, 그것이 너무 쉽게 모든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이런 예화를 드렸냐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결혼 증서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증서입니다. 서로 간에 지키기로 한 아주 명백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증서를 불륜, 즉 우상 숭배를 함으로 파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었다고요?
가벼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가벼움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지 저 스스로 혹은 귀한 성도님들도 점검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벼움을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움은 히브리어로 바자라는 단어가 선택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바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한번 띄워줄까요? 가벼움은 히브리어 바자인데 우리 노란 줄 같이 읽어볼게요. 경멸하다, 멸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움은요, 경멸하다, 멸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용례를 추적하다 보면, 사용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이러한 성질, 가벼움의 성질의 근간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고의성이 발견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가벼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고의적으로 거역하려는 가벼움에 기초하고 있음.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하라고 한 것과 금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가벼움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경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래서요, 성경의 저자들은요, 이러한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향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선포하기 위하여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기록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여호와 샴마라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해 현재만이 아닌 미래를 위해서 성경에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삽입하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읽혀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저자 사무엘은 사무엘서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만군은 히브리어로 째바옷이라고 하는데요, 짜바라는 복수형입니다. 즉 만군은 단수가 아닌 복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풀이하기를 군대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아도나이라고 발음하며 주인이라는 뜻을 뜻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읽는다면 아도나이 째바옷이라고 하는데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들의 주인. 한 번 더 읽을까요? 군대들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도나이 째바옷,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렇다면 이 군대는 그냥 사무엘이 임의적으로 기록하고 가르치기 위한 창작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고백은 역사적과 실제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근간으로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 군대는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그 만들어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2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한번 더 읽을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씀에 째바옷, 군대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만물이 군대들, 곧 째바옷으로 째바옷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지와 하늘과 땅과 군대들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데요, 왜 이것을 군대들로 해석하지 않고 만물로 해석을 했을까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바옷은 그냥 군대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와 같은 정렬된 명령을 따르는 조직체로서도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군의 뜻입니다. 결코 흐트러짐이 없는 정확한 군대의, 강력한 군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정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대와 같이 정렬되고 이루어졌음을 창세기 2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란 뜻은 모든 군대들의 주인이요 대장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의 최정점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은 하나의 부딪힘과 엮임이 없이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서를 쓰면서 자신이 태어나기 전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누구를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이야기가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찬미하는 시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확한 정렬의 형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시대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가 있던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처절하고 암울했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내 눈이 보는 것이 진리고 정답이고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우상과 자기 주관이 창궐했던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가볍게 여기고 외면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질서가 무너진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만군의 여호와를 사무엘서에 자주 등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태어남도 만군의 여호와와 아주 밀접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짖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 6장의 근간에서 말하면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 중에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브닌나, 또 한 명은 한나였습니다. 성경은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다라고 그들의 삶의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사심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신의 성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가운데 그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잠시만 말씀을 고정해 주실까요? 방금 읽은 3절을 자세히 보면 사실 이 말씀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두 존재,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두 존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고요. 또 한 존재는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하는 바로 당대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자 제사장인 누가 있다고 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저를 비춰주실까요? 왜 저는 이 두 아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소개했을까요? 그저 평범한 시대를 알리는, 배경을 알리는 한 구절이지만 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는 그 나빠라는 단어는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훗날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을 때 바울도 사용하였죠. 이 벨리알이라는 뜻은요, 무가치, 쓸모없음, 무익을 의미합니다. 쓸모없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좋은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가 쓸모없는 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쁜 행실의 삶, 무가치한 삶, 쓸모없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가볍게 여기고 거역하고 경멸하는 삶을 이 제사장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3절은 모든 군대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질서의 최정점에 계신 하나님을 등장시킴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완전히 경멸하고 멸시하는 두 명의 제사장을 그 한 절에 등장시키면서 당시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졌고 타락되었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보며 예배하는 것이 아닌, 시대적 환경과 상황을 보며 예배하는 것이 아닌, 감정과 내 안에 내재된 어떤 정의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날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남은 제물의 분깃을, 그 일부를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는 2배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이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브닌나는 한나가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깃을 2배로 받는 모습을 보며 또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싫었는지 매년 한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마다, 그 타이밍이 있을 때마다 한나의 마음을 심히 격분시키고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브닌나를 향하여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한나의 적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괴롭힘을 한나에게 가한 것입니다. 언제요?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 때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울고 먹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한나를 집어삼켜버린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의 위로도 그닥 소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나는요, 그러한 감정과 상황과 괴로움에 매몰리었던 한나는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 괴로움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겠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그 결정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타이밍마다 브닌나로 말미암아 막혔고 주저했고 좌절했던 그 모든 상황에 매몰리지 않고 한나는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그리고 그는 기도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요, 브닌나라는 어둠만 뚫고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엇을 더 뚫어냈을까요? 대제사장 엘리와 부패하고 상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어내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의 열정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언가가 막혀 있을지라도 그것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함몰시켜서는 안 됩니다. 한나의 기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서원으로 시작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겠노라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맹세를 담은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드려서 완전히 구별된 자로 나실인으로 평생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이상합니다. 한나는 분명히 자녀를 원하였고 그 자녀와 함께 일평생 사는 것이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을 텐데 오늘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니 이상합니다. 만약 아들을 주셔도 그 아들을 온전히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내 품에서 키우는 것이 아닌 저 극악무도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주의 종으로 있는 누가 생각해도 보낼 수 없는 그 환경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보내서 거기서 자라게 하겠습니다. 자신 앞에 놓여지는 중심과 분인나라는 여인을 돌파하고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돌파하여서 이 모든 자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이런 놀랄만한 기도를 하나님께 그것도 맹세하며 드렸을까요? 맹세는, 서원은 남편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그 기도를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올려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가볍게 외면을 당하는 사사시대였습니다. 대제사장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경배하는 사람을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약속하였던 존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시대였을까요? 하나는 그 모든 것을 관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혹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처음 자신의 극심한 괴로움을 하나님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한나는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응답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의 괴로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와 같은 괴로움이 있으시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괴로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한나의 모든 기도의 방향성은 바뀌게 됐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결코 누구도 헤아림 받지 못했던 하나님이 한나에게 헤아림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가 외면하여 하나님께 괴로움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완전히 달리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원수라 말할 수 있는, 적수라 말할 수 있는 그 대상, 환경, 이미 이 시대는 끝났다 말하는 주의 종의 부패한 모든 시대를 돌파하여서 한나는 마지막 관문인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헤아려 놓아드릴 때 그는 비로소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며 자신의 기도의 방향성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시대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감동하게 하는 기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같은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사인이라도 보내는 듯한 빛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요? 이것을 어떠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왜 만군의 여호와께 부르짖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괴로움을 들어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며 부르짖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 부여받은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음으로써 군대로서의 질서가 전혀 없는 오합지졸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그러나 이와는 달리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비록 한 명이지만 군사로서 만군의 여호와께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자신의 문제와 기도의 응답은 오직 질서의 정점에 계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한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합지졸 가운데 제대로 된 군사 한 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대장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제게 아들 한 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을 명령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고 간절히 한나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영과 혼이 무질서해지는 이 시대, 인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말미암아 그 이상의 많은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영과 혼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만군의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분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인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대장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은 모든 질서가 무너진 것 같은 사사시대와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인식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사사시대에서 다시 한번 군대를 일으키고 재편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나의 기도를.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셨습니다. 육적으로는 한나의 태의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엘가나도 이에 반응하듯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사무엘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바로 이 사무엘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는 태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사무엘에게 영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간구하는 자도 없고 그래서 들릴 수도 없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시 들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동력, 이 모든 이유,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부르짖는 한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더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 받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기도로 원동력을 삼아 무너지고 쇠락해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재편하고 다시 붕으로 일으킬 수 있는 기도로 삼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막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아입니까? 고집입니까? 좌절입니까? 상처입니까? 한나도 그것에 매몰되었다가 빠져나와 기도하였을 때 돌파하였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는 그 타이밍 때마다 막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환경과 생각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한국교회 부패와 목회자들의 부패와 교회의 부패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아깝고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은 우리의 기도와 영적인 흐름과 질서를 막고자 하는 것들이 또 여러분에게 장애물처럼 있습니까? 한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와 그 마음을 바라보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응답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는 기도를 한나는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한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열망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돌파하고 회복시키게 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나는요, 감정과 상황이 휘둘렸던 여인입니다. 자녀가 없는 고통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고통과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인 나를 통해서 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주어졌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있지만 그의 괴로움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기준이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만군의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그의 정체성이 감정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믿었던 한 개체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따르는 한 명의 군사로 거듭나며 그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며 예배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한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바뀌었습니다. 한나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소원함을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군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이 열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서를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를 등장시킨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지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무지함이 하나님을 가볍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기력한 하나님,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여겨버리게 만듭니다. 유럽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다시 거룩한 씨앗처럼 일어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정말로 쉽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던 가장 결정적 원인, 가벼움과 무지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함은요, 오히려 눈에 보이고 자신의 쾌락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렇게 집중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 하나를 뽑아봤습니다. 그것은 권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을 좀 뽑아봤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통치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요, 일만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돈과 하나님을 같은 수준으로 보는 이 시대에 풍조가 있기 때문이죠. 철저히 만군의 하나님을 상실케 하고 가장 최상단의 돈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쾌락을 다른 말로 일락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우상숭배는 매일 하나님을 잊게 하기 위해 일락을 제공합니다. 돈을 사랑할 때도 그 일락에 목매이게 하는 것이죠. 이 일락이요, 쾌락은 결국 영원한 기쁨인 영락을 잊게 만들고 상실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 대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히 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재정을 비롯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조건을 내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조건을 내세우셨을까요? 이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이며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인식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자 만군의 여호와는 무엇을 인식하게 할까요? 나는 하나님 군대에 속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과 인식들이 일어날 때 반드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질서의 정점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만군은 하나님께서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스스로 걸어가실 때 로마 병사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결박할 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는 말고의 귀도 잘랐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불러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12영이 누구냐면요, 한 영이 한 사단급의 수를 말합니다. 한 사단은요 2만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12영도 더 되는 군대가 와서 나를 도울 거라고 너희는 생각하지 못하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냐 말씀하시죠. 만군, 하나님은 그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지옥 권세로 치닫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이 군대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을 살 때 혼자 두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늘 성령과 더불어 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둘러진 쳐 보호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좌절과 매몰된 감정과 상황들을 뛰어넘어 신실하신 하나님, 시대적 사류와 조류와 부패함에 나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이 땅과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우리 기도 제목을 제쳐놓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토록 하나님 나라 의를 구했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팀 우리 좀 나아주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한나와 같이 응답되지 않고 괴롭고 고통이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반드시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좀 뜨겁게 기도하길 원하는 한 가지는, 나의 삶이 여타의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호흡조차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이것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과 방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어졌던 기도를 다시 잇기 위해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중심을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돌파를 시험하는 여러 순간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이때 우리 함께 한나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길을 여는, 다시 붕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끊어진 모든 기도의 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나의 마음으로 돌파해낸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